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돼서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떡에 대한 내용입니다. 굶주린 그 무리들에게 떡을 제공하셔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떡은 저들이 먹고 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저 육신의 배를 불리는 빵의 문제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이 떡으로 상징하시는 것은 자신의 몸, 예수님의 몸을 너희가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의 떡으로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가르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그걸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고 나를 마심으로 산다. 이 사실에 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오병이어라는 아주 하찮은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말로도 설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 편에서의 어떤 그 노력이나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받으시더라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얘기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본문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무슨 우리의 열심을 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 얘기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족하고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더라 그런 이해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저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것은 단순한 육적인 허기를 채워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땅에서 죽어야만 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다운 양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겠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왔다. 그 방식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오병이어는 그저 한 끼 배불리 먹은 한 끼 식사에 불과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려고 오신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해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이것뿐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남자 어른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되는 인원은 한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무슨 의미로 지금 등장하는 거냐면 하등의 필요 없는 걸로 등장하는 거예요. 전혀 소용이 없는 걸로 등장하는 게 오병이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우리 존재고 우리의 상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 외에 없던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뒤에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 밤에 풍랑을 만납니다. 저들은 대부분 어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뛰어난 어부들이었음에도 풍랑이 이는 데는 아주 속수무책입니다. 바다를 건넌다.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대로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건너가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의 배를 타고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을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몇 년 동안 타셨어요? 몇 년 동안 이 배를 움직이셨습니까? 80년, 90년도 이 배를 운행하셨잖아요. 그럼 이 배를 누가 이 배를 운행하는데 지금 전문가입니까?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여러분 경력들이 있잖아요. 70년, 80년, 90년, 저 60년은 명함도 못 내밀죠. 그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배를 타고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이 바다 위를 지금 건너더라 그 말입니다. 자신 있죠? 경험을 숱하게 했으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바람이 좀 세다 싶으면 닻을 내리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그 방향을 어디로 틀고 이럴 때는 어디로 피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런 경험들을 숱하게 해오셨잖아요.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그런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렵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렵죠. 아는 줄 알았는데 또 지나보니까 모르겠죠. 자식들에게는 할 말이 있죠. 너희는 나처럼 시행착오하지 말아라. 실수하지 말아라. 너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아니? 그때 세월을 허송하지 말아라. 그 말은 할 수 있죠. 왜? 후회가 되니까. 우리 인생에 후회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말은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가인 것 같고 인생을 살아서 인생을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런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다 위에서 인생이라는 항해하는 이 바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항해하는 인생 후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뱃사람들로 각자가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뭔가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바다에 능숙하고 이 갈릴리 바다가 아무리 익숙한 자리라 할지라도 저들이 가진 그 실력이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폭풍을 비껴가는 법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는 두렵죠. 풍랑이 일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저 그냥 적당히 산들바람이 불고 적당히 기온이 적당하고 하면 인생 사는 거 참 살아볼 만하다 그러겠는데 우리 인생에 언제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이거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제일 괴롭히고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안심하고 싶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싶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사는 게 불안하죠. 왜? 배를 타고 있지만 배를 의지하고 있지만 살면서 배를 보수하고 배를 또 더 좋은 걸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배를 타고는 있지만 바다를 못 믿겠죠. 풍랑이 이면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두려움이 여러분 뭡니까? 그 두려움만 없으면 안심하겠는데 그 두렵게 만드는 우리 현실들 말입니다. 바다의 풍랑 아닙니까? 내가 이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걱정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비는 건 뭐예요? 뭐 더 이상 좋아지는 거는 기대도 안 하겠는데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걸어 다니고 밥 잘 먹고 소화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꿈인데 근데 이것도 불안하단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그 현실이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 혼자 살 수 없다. 나 혼자 버틸 수 없다.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한 군데 망가지고 고장나고 하면서 우리가 겪는 우리 인생 현실 바다 위에 항해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아무리 능숙하게 항해를 하는 뱃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바다 위에 혼자 던져질 수 없습니다. 배가 필요한 법이죠. 그 배를 의지해서 겨우 하루하루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들이라는 말이죠. 그래 좀 나쁜 일이 좀 없었으면 바람이 좀 잔잔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기대처럼 돼버린 그런 인생 현실을 우리가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인생이 그렇더냐 바다가 언제나 그렇게 잔잔하더냐 그거죠. 우리는 알고 있죠.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죠.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내게 폭풍처럼 몰려오는 어려움 앞에 속수무책인 나의 인생을 수도 없이 경험했죠. 그래서 다짐하고 있죠. 또 풍랑이 몰려올 것이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수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내가 또 만날 것이다. 왜? 인생이 그렇다는 것. 우리가 항해하는 세상이라는 바다가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 그걸 이제 압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풍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반드시 찾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를 타야만 이 인생을 이 파도를 이 바다를 견뎌낼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배가 필요 없이 쓰시더란 말이에요. 배도 없이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더라는 말이에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어부라 할지라도 배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이는 파도 위를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배 없이 말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배를 타셨다면 걸을 필요가 없죠. 배가 필요 없으니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바다의 그 한계와 바다가 인생에게 요구하는 그 위험이 예수님에게는 바다는 그저 수단이요 방법일 뿐이더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으로 확인시키는 겁니다. 창조주의 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유유히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 속에 빠져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순간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저에게도 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냐, 그렇게 해라.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다를 베드로도 걷습니다. 우리도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빠졌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의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무섭죠. 두렵죠. 왜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무엇을 구하라고요?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언젠가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믿음이 사라져버린 두려움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삽니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저 천국을 가는 과정이며 수단이고 그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아버지의 집, 저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약속하신 천국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성공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바다 위를 살아가지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그 배를 타고 건너가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도 아니고 어느 순간 결국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 낡은 배가 침몰할 것이고 나는 거기서 천천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죽어져 버릴 것이다. 그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파도에 흔들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배를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바다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파도를 이기고 풍랑을 이기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 바다를 걷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파도에 묻히지 않는, 바다에 묻혀버리지 않는, 빠져버리지 않는 인생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병이어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놨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하고 부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어가 설명되었던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우리네 인생에 파도가 상관없는 인생, 바다에 매장되고 매몰되고 끝모를 바다 깊은 곳에 나락처럼 떨어져서 거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걷는 인생,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바다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한 특권과 그 영광으로 사망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 죽음의 공포 위에 우뚝 서서 나의 생명을 자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얻게 된 구원의 그 영광의 몸으로 이제 바다 위를 걷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렇다고 파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전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그 바다 위를,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자가 되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 찬송에 이 찬송 있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기가 막힌 찬송 아닙니까? 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난 망했다 싶었던 그것이 나를 더 빨리 가게 하더라. 나를 더 영광되게 더 복되게 만들더라. 그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자 주님께서 저들이 머물고 있는 이 배 위에 오르시자 갑자기 저들의 상황이 그쳐버립니다. 여전히 파도가 치는 것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이 파도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명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기에? 만드신 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피조물인 태양을 향해서 명령했던 사실을 압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이 멈췄어요. 태양은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절망으로 몰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운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그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을 주셔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파도가 치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를 타고 놀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기가 막히죠. 놀랍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주님을 모시자.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십자가가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으며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누리는 곳이 지금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믿습니까?
교회용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고, 네? 저 밖에서 집에서 괴로운 일이 있다가도 주님의 품에 안기니 참 좋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심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파도와 오해와 어떤 도전이 있을 것이지만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우리를 목마 태우시면서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파도를 타게 하십니다. 그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바다를 걷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 영광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때 저들이 괴로워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때문에 저들은 살았고, 저들이 예수께서 저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바다라는 세상을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작은 돛담배들이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없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다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인생들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풍랑이 우리 인생에 그치는 날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내 죄를 속량하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항해해 가지만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만이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알고 하나님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만 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